사랑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왕십리 기도혁명교회에서 기도운동을 했던 부족한 사람 최옥석 TV의 최옥석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미국 국민이여 두려워 말라, 미국 국민이여 두려워 말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말할 수 없는 도움을 많이 받은 빚진 나라입니다. 빚진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우리 미국 국민 여러분의 도움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그동안에 저희 나라에 참 주신 모든 혜택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음으로 양으로 기도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여러분을 돕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근본에 선거 부정 사건으로 미국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또 우리가 달리 도울 길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따름입니다. 기도 중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이번 일로 애국 군대 같은 그런 좌파들이 영원히 보이지 않게 해주겠다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아무쪼록 수면에 드러난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축복을 해주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가 한마디로 말해서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장내려고 추격했지만은 부정선거로 뭐 할지라도 결국은 애굽의 그 군사들, 그러니까 좌파 세력들을 완전히 끝장내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육적인 문제 같지만은 깊이 보면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육적인 문제 같지만은 깊이 보면 사실은 원수 마귀 역사예요. 원수 마귀 역사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가 씨를 뿌리고 가라지가 번성해서 설치는 것은 원수 마귀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 다음 또 마태복음 13장 28절 보면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 모든 배후에는 원수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문제를 지혜스럽게 영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혜스럽게 영적으로 풀어야 돼. 사람 미워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다 쓸어버린다 되는 것도 아니고 쳐내버린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마귀 거짓의 아비인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역사라고요. 미국의 현 상황에 그래서 예스럽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의 현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아슬아슬한 상황이고 이태로운 상황이고 기가 막힐 상황입니다. 미국의 현 상황이 잘못 꼬여가면 이기일발의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언론과 방송이 합세해서 부추기는 것을 보면 전 세계가 왜 이 지경이 이렇게 됐을까 안타깝습니다. 알만한 지성인들이 나라마다 비이성적으로 이것이 바꿔져 가는 거 볼 때에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답이 안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사법부도 요즘 보면 공정한 재판을 하려 하지 않고 판사가 어느 편이냐, 그 판사가 어느 편에 있느냐, 이 편 어떤 성향이냐, 좌파냐 우파냐, 이것이 뭔 세상입니까? 판사가 어느 편의 관점에서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의 관점에서, 어느 진영의 관점에서, 어느 세력의 관점에서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유무가 갈리는 것이 재판입니까? 이대로 가면 사법부도 싹 쓸어버려야 돼. 이거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판사가 어느 성향의 사람이냐 이걸 따지고 있으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한마디로 우파냐 좌파냐, 보수냐 진보냐, 이런 짓거리를 지금 최고 고등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이성을 판단하고도 몇 번 할 수 있는 지성인들이 지금 그 짓거리를 결론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건전한 여야가 아니고 진영 논리의 투쟁장이 되어서 양극화 현상이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는 저는 이데올로기 정치를 이제 마감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홍익사상 정직 정치로 이제 정직한 정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인류가 살지. 계속 이대로 좌우 대립으로 치달으면 결국 인류는 참멸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정직하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바르게 하자는 목사입니다. 저는 똑바르게 멋지게 정치하자는 목사입니다. 인류가 인격적으로 점점 성숙해져야 될 텐데 못된 것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서 지능적으로 범죄를 컴퓨터까지 이걸 조작해서 차행하고 있어요. 무언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고 봅니다. 나라마다 편가르기 갈등 구조가 크게 달해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이 문제가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현상을 이제 세기 말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 현상을 시대적인 어떤 격동계 현상으로 봅니다. 이 현상을 시대적 혼란기, 혼동기 현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절대 인류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왜 이를 관망하고 계시고 방치하고 있을까? 아닙니다. 새 아침이 오기 전에 칠흑같이 어두운 바로 새벽과 똑같은 것이에요.
을만 있으면 좋은 세상, 좋은 나라가 펼쳐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11절 보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릴 나라가 앞으로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을만 있으면 이사야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화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나 정직 정치, 홍익사상 정직 정치가 이루어질 때에 세상의 평화 시대가 이루어질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위에 자정하신다고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자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그랬어요. 이번 이 모든 사건에도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의 국민들에게 힘을 줄 것이고 평강의 복을 줄 겁니다. 이게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이것을 물론 먼저 잘못된 부정선거는 규명하되 서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영적 방법으로 하는 평강의 복을 준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문제는 이 일을 인간적으로 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수법으로, 인간 수단으로, 인간 지혜로 풀면 안 돼요. 인간 논리로, 인간 상식으로 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유월절을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을 기점으로 해방이 되는데 이제 해방만 되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뒤에서 추격이 옵니다. 근데 이제 앞에는 홍해가 또 딱 가로놓여 있어요. 그러나도 홍해가 가로놓여 있지 않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걸어서 약 200만 명이 지금 광야를 향해서 가는데 애국 군사들한테 5분 게임도 안 되게 그냥 다 끝장날 수밖에 없어요. 홍해가 있든지 없든지. 그러나 위기일발의 순간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인간 방법으로 나무 잘라서 찍는 걸 걷어와서 빨리 뗏목 만들어서 우리가 건너자. 그랬으면 다 죽었습니다. 이길 때 살 길은 하나님 방법 찾는 것이에요. 영적 방법 찾는 거예요. 영적 방법. 신령한 방법을 찾아야만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살 길에 대해서 짧게 몇 가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미국이 이길 때 살 길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미국이 이길 때 살 길은 두려워 말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들어와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급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해요. 사람은
막다른 골목에 가야 막다른 기도하지. 조금만 숨 쉴 틈만 있으면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이를 뜩뜩 깔고 기도 안 하려고. 모든 문제는 두려워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해결돼요. 모든 문제는 겁낸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해결돼. 모든 문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고 의아해 한다고 해결된 건 아니라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도와주고 해결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환난 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이요. 시편 50편 15절이죠. 미국이 살 길은 강력한 기도운동을 전 미국 전역이 방송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나가 가서 40일 있으면 망한다고 외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전 가정과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이럴 때 기도 안 하면 은희하겠습니까? 천지개벽할 정도로 기도운동이 나야 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도운동을 해야 돼. 전국적인 세계적인 기도운동으로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여러분 미국 나라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미국 아니까 미국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 미국 아니까 미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부족하지만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 저희들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빚을 여러분에게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우선에 하여튼 기도로서 모든 미국의 아름다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이 위기에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미국이 이 위기에 살 길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이 가만히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서서 이 말은 요동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원망 불평하고 그냥 요동하고 그런데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가만히 섰다니까 아무것도 하지만 가만히 서라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 의미를 의도를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수법 쓰지 말아라. 인간의 감정에 빠지지 말고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 기적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처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나라가 혼돈을 거듭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편 107편 20절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뭐에서? 이경에서. 미국이 지금 이경했습니다. 이경에서 건질시는 도다. 사람들은 말씀이 약해질 때에 정신적인 결핍이 오고 영적으로 뒤틀리게 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전 미국 국민이 코로나 전국으로 모일 수 없겠지만은 방송으로 강력한 말씀 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미국이 이런 문제로 이제 잠식될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영적 집회로, 뭔 집회로? 영적 집회로 영적 운동을 일으켜야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말씀에 하나님 붙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처리해줘야 깨끗이 됩니다. 우리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또 금으로 이제 쓰는 자는 금으로 망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수 갚는 종교가 아닙니다. 삼국지라든지 그런 모든 세상 역사는 원수 갚는 문화야. 기독교는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더 잘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미국이 이길 때 살 길은 지도자의 파격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대통령.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 말은 모세를 통해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하라,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말이고, 사실은 이 말은 정치적으로는 지도자가 파격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파격적인,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의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대통령의 지도자의 가치, 지도자의 비전, 지도자의 제시가 국민에게 뭔가 제시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기 때일수록 지도자의 영도력, 어려울 때일수록 지도자의 영도력이 나와야 돼요. 트럼프 대통령님은 홍익사상 정직 정치를 파격적으로 제시하십시오. 트럼프 대통령님은 홍익사상 정직 정치 정부 만들 비전을 이제 내놓으십시오. 미국이 또 부정직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이 살 길은 강력한 정직 운동이에요. 미국이 살 길은 대범한 정직 운동입니다. 정직 운동. 미국이 살 길은 통큰 정직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정직 운동입니다. 이번 모든 일은 어느 선에서 빨리 마무리 짓고 정직 정치를 국민에게 약속하시고 정직 정치를 국민에게 어필하시고 정직 운동을 통해서 미국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미국을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정직 정치, 미국의 소원은 정직 정치, 꿈에도 소원은 정직 정치, 이 목숨 바쳐서 정직 정치, 정직 정치를 합시다. 미국을 살리는 정직 정치, 미국을 일으킬
정직운동. 미국은 정직 정치하자. 정직 정치합시다. 미국 국민이여, 두려워 말고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미국 국민이여, 두려워 말고 정직한 사회에 정직한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두려움보다 정직운동이 답입니다. 답. 두렵고 떠는 것보다 정직운동이 열쇠고 돌파구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